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역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지난 4주간 동안 우리 신앙의 기본기, 예배, 말씀, 교육, 친교,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봉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를 잘 갖추어서 이 어려운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주 앞에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갈 그날에 준비하고 또 결단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지나가는 배들이 자주 파선하는 저 해변가 마을이 있었습니다. 배들이 자주 부서지고 사고가 나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해양구조대를 만들었어요. 높은 곳에 망루를 만들고 서로 번갈아 보초를 서면서 지나가다가 혹시 배들이 사고가 안 나나 보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망을 보고 있던 사람이 급히 연락을 해서 마을 사람들을 모으고 달려가서 그리고 사람들을 구하고 이런 민간 해양구조대가 있었습니다. 이들 때문에 그 속에서 사고 났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고 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게 되어져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중에 나도 당신들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자원봉사자가 생기고요. 그리고 기부금도 보내어서 이들이 조금씩 망루도 새로 짓고 사무실도 만들고 보트도 새로 사고 이러면서 점점점 커져갔어요. 임시 건물이었던 망루나 사무실이 이제는 그럴싸하게 건물도 지어지고요. 조직도 만들어졌어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 늘어난 후에 원래 처음 시작했던 해양구조대 대원들이 모여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저 사람 구하는 일은 전문 요원들을 채용해서 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좀 여유롭게 지냅시다 라는 의견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임을 좀 건물도 좀 그럴싸하게 새로 짓고 기구들 좀 드리고 우리 일종의 사교 클럽처럼 그렇게 좀 만나서 우리 여기서 해양구조대로 그렇게 놀읍시다. 전문 요원들한테 맡겨버리고 그렇게 합시다. 이런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시작된 것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 해양구조대가 있을 필요가 없다 라고 반대 의견을 냈어요.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당신들 나가서 마음대로 새로 차리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해양구조대가 갈라지고 새로 나온 사람들은 저 밑에다가 다시 건물을 만들고 해양구조대 활동을 합니다. 몇 년 후에 그렇게 나간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또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하고 전철을 밟던 앞선 해양구조대처럼 그렇게 사교클럽처럼 모임을 갖게 만들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 곳에 비슷한 해양구조대 건물이 여럿 생기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모습의 이야기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이의 지은 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죠? 동호회 모임이 되어지고요. 그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이들의 자기들만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마 그것을 꼬집어서 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기독교의 고집과 배타적인 선교가 여실히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기독교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고 외쳤지만 오히려 세상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우스운 꼴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인터넷에서 기독교를 향하는 최근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긋지긋한 기독교. 저는 그 단어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긋지긋한 기독교라니. 생명이며 구원이며 사랑이며 용서의 종교인 우리 기독교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먼저 믿는 사람을 향하여 지긋지긋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어쩌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좀 정화되는 기회가 되어지지 않을까, 어쩌면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기본기를 잘 다잡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비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교육받고 성도 간에 친교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이제 교회의 안과 교회 밖 세상에서 봉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이 봉사는 어찌 해야 될까?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어디에 드러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에 알리기 위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것이 봉사예요. 종종 교회에 후원을 부탁하는 부탁들이 제법 많이 옵니다. 대개가 광고지요. 우리 교회의 이름과 교회 건물과 교회 조직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진을 보내줘요. 우리 교회 건물을. 다시 전화가 와요. 목사님 사진 좀 보내주세요. 왜요? 목사님 사진 나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거 딱 싫어한다고. 참 많은 곳에서 교회 후원을 하고 광고를 내보냈지만 교회 얼굴을 내보내는 것은요, 딱 한 번이었어요. 제가 원하지 않는 거였지만 그쪽에서 알아서 어떻게 막 싫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를 드러내놓고 내 모습을 내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도록 하는 PR 시대니까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은 성경이 가르치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거저받은 것이기에 거저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색을 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봉사해야 될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집에서도 안 하는 일인데 라고 말할 때에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우리의 헌신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12장 3절부터입니다만 1절부터 보는 것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뭐냐면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였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가 있는데 죄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즉 선물일 뿐 아니라 의롭다 여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거지요. 자, 이렇게 볼 때 믿음으로 의롭다 되었다는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인으로부터 의롭게 칭함받은 새 생명을 얻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롭다 여김받은 자가 이제 의로운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사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신칭의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토대로 볼 때 로마서 4장 25절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 즉 십자가 사건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기독교가 욕먹는 것이 뭘까요? 여기에 있어요. 은혜 받은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받은 성도는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받았으면 거저 주어야 돼요. 은혜를 누렸으면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게 부족해서 지긋지긋한 기독교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나누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중요한 개념 3가지를 설명을 한 후에 말씀을 보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와 관련하여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여기에는 2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기 자신, 곧 헌신의 뜻으로 이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주변 히랍,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어떤 육신, 그런 것과는 좀 구별되는 용어예요. 몸, 즉 내가 몸을 가졌다, 육신을 가졌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몸이다 라고 하는 사상으로 접근을 합니다. 즉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속 값을 지불하고 대신 사서 하나님과 사귐있게 하는 성령의 전, 영적 예배의 자리, 이게 바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우리의 몸에 대한 개념이에요. 인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신, 도구로서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내 자신을 주 앞에 내어놓는 자리예요. 두 번째, 바울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기독교인, 즉 믿음의 분량대로 행해야 할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권면할 때 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이때 몸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용어 지체라는 것을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가 하나됨으로 권면될 때 이 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한 몸이지만 각양 지체가 있어서 이 지체가 서로 합력하여 하나를 이루어가는 사건, 그것이 몸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 육신을 따라서 우리는 각양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오늘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겠지요. 두 번째 개념은 은사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 내 신앙생활에 가면서 중요한 개념으로 볼 때 은사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은혜대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의된 어떤 은혜, 이것이 구체화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지요. 믿음의 분량대로 혹은 믿음의 분수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혜, 선물,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은혜, 은사입니다. 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그렇게 실현해가는 어떤 영적 예배로서의 모습을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방편이에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나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달란트가 아니고요, 내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세 번째로 여기 보면 형제사랑, 나아가서 이웃사랑, 더 나아가서 원수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요약을 합니다. 바울의 경우 사랑이란 용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아가페적인 용어로 사용되어집니다. 헌신적인 사랑. 이 사랑이 형제 사랑뿐만이 아니라 손님을 접대하는 이웃 사랑으로 번져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가 줄이면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 사랑까지 쭉 이어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상 모든 곳에서 실현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사랑의 개념이고,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된 율법의 완성이 이 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몸, 은사, 사랑.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이 세 가지의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썩어져 문드러질 육신을 가지고 살았지만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 얻어 저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날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어서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도록 오늘 우리 삶을 부여받아 사명 가운데 살고 있어요. 많은 지체를 통하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를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것이 봉사예요. 전통적으로 이 봉사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 히라보로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디아코니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봉사를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이 디아코니아는 점점점 우리와 가까이 되면서 이웃에 대한 봉사 혹은 공경에 대한 이들을 사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귀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봉사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더 넓히면, 확대하면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봉사 디아코니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억지로 낮아짐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낮추어서 모든 것을 내어놓아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적극적인 봉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봉사는 어떠한 모습이 될까요?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가 점점점 부흥하게 되어져요. 기독교인들이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져요. 음식을 나누는 일에 배당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왠지 차별받는 이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성령의 지혜를 받은 베드로가 함께 모여서 논의하고 음식을 나누는 일에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고요, 기도와 말씀은 사도들이 전념하도록 일을 나누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서 또 다른 부흥기를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과 말씀을 공부하고 선포한다는 말이 그 당시 같은 단어 디아코니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음식을 나누는 일, 교회 밖에서의 모습과 말씀을 전하는 일,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같은 디아코니아, 섬김, 봉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봉사의 모습은 복음의 선포라는 같은 개념 아래서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밖에서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을 드러나고 그리고 행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세월을 거쳐가면서 구체화되어 갑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면 2년 정도 교회 생활하면서 세례받고 입교하잖아요. 집사가 되어집니다. 가정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 참여하게 되어져요. 집사가 된 지 5년을 연임만 하면 권사가 되어지지요. 권할권자를 써서 담임 목사의 지도 아래 기도회를 인도하거나 낙심한 자들을 신방하거나 혹은 속회를 맡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권사의 책무입니다. 신방하는 것이요 권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권면하는 것이 권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권사로 5년 동안 열심히 충성봉사하면 장로가 될 자격이 주어져요. 장로로서 직접 받은 장로는 규례장정상 30명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본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도와주며 함께 해 가야 됩니다. 온 가족이 본이 되어서 온 성도들에게 칭송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장로의 모습이에요. 목사는 교회 전임 사역자지요. 학부 4년, 대학원 2년, 6년을 교육받고 그리고 3년 동안 담임하거나 혹은 수련목을 해서 과정을 거친 이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황이나 교회 상태들을 잘 다독여서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를 만드는 것이 목사의 일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한 것이 없어요. 성도건, 집사건, 권사건, 장로건, 목사건, 속도원이건 속장이건 선교회장이건 선교회원이건 교회학교 선생님이건 교회학교 어린이건 찬양대원이건 예배위원이건 차량봉사위건 대외적으로 하는 모든 일들까지도 이 모든 것들은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가장 중요한 봉사의 자리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1년 여전히 녹록치는 않습니다만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봉사하여서 잘했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같이 칭을 내는 자가 아니라 주신 사명 감당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어져 가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능력 토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